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은 죄와 더불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회개인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되어 있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무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부분들이 꽤 긴 시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불찰로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회개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 보면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요한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을 칭할 때 유대인들은 물에 잠그는 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한자로 해서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는 표현입니다. 침례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제 세례는 이제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성경에는 침례지요, 물에 잠그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물에 잠그는 자 요한이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그 회개의 표시로 이 침례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요단강에 침례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에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회개치 않을 때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독사들아, 이런 표현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뿐만 아니고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좀 약간 이게 접근 차이가 있긴 하죠. 있는데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지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선민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저 굴러다니는 돌을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종용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회개가 뭐냐고 얘기할 때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르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깊이 인식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없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런 선민의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부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내가 구원에 이른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런 전제를 갖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갖는 차이는, 마태복음에서 그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좀 더 명확하게 그들을 칭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해, 이방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일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걸 봤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이들은 더더욱 이 무리들 중에 합당한 열매 없이 외식주의나 율법주의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누가는 좀 다른 접근이죠. 이것이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맞는 부분일 겁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는 이 사상이, 여러분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도 굳이 회개할 필요 없고 이방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여전히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왜 도끼가 있습니까? 나무를 찍어내려고 있겠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지옥의 심판, 불의 심판을 저들이 상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를 받으라는, 이것은 뭐예요? 침례 받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뭐 하라는 겁니까?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어떤 부분인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끝나는 거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심 어린 회개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심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거에는 별 큰 감흥이나 깨달음이나 변화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기독교 교리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근데 그게 가슴으로 와서 자신 안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안에 진심 어린 죄 사함에 대한 갈망과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과 내가 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이 그 마음의 진심으로 있느냐, 그것이 눈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지정의로 생각의 변화,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감정적인 반응,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악한 자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진심 어린 반응으로 눈물이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시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행동할 수 있겠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또 행동할 할 겁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전인격적인, 이걸 이제 전인격적인 변화다,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회개에 대한 이 요소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11절에 자 그렇다면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눔에 대한 메시지예요. 1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서 얘기하죠. 침례를 받고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해진 부가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부가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챙겼단 말이에요. 세리들은 박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부과된 세금부로 그 외의 부분으로 자신들이 착복을 한 거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라고 할 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너무나 명확하게 요한이 답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세리나 또 군인이나 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그리고 나누는 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나누는 거.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고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다 어떤 겁니까? 윤리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나누고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구약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요한이 얘기한 이 부분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특별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에 그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법이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살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6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에는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킨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다시 온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올바른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악을 저지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0년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혼돈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의 부분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 독재자였죠. 로마의 그걸 갖고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지 않고 폭정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정말 헤롯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율법학자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이 헤롯에게 보고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의 야합해서 헤롯이 악을 저지르는데 함께 동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파도 많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각가지 계파들이 많았습니다. 분열이 심각한 상황, 그게 400년 가까이가 지속됐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수선함과 분열이, 사회 혼돈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으로 심각한 상흔을 입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국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뀐 것 같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러한 혼돈은 계속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이 주변 환경의 평안이기보다는 한 개인의, 한 공동체의 내면의 평안함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심각한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각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때로는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환호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탄식하고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갖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습니다. 통치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찬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요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허울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실질적으로는 과연 크리스찬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해야 될 것도 동일한 부분일 겁니다. 정직해야 되고 거짓되지 않아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담겨 있고 사도 바울의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꼭 집어서 세리들에게, 꼭 집어서 군인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꼭 집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각자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삶의 자리와 이 모든 부분에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용돼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겁니다. 문제는 와서 침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삶에 좀처럼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도 와서 외쳤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제 우리 유니스 학교를 제가 섬기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숨어서 이런저런 어떤 험담을 한다든지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간 거니까. 뭐 애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받을 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긍휼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버티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쳐지지 않고 신창원 씨가 고백한 것처럼 그 어머니가 처음 도둑질했을 때 그때 초범이니까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가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나오면서 그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네 잘못 아니다. 그때 이 어린 신창원 씨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저지른 이 잘못이 이게 잘못이 아닌가 보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그게 별 큰 죄가 아니다. 만약 그때 아주 심각하게 홍군형을 내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깊이 깨닫고 벌도 받고 그렇게 했더라면 자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자기의 들보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서기관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외식주의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뭐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자신은 의로운 양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마치 잘난 양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세상을 비난하지 않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여러분 가던 자리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인생의 왕자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의식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던 그것에서 돌이켰냔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를 합리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 죄를 내가 지었어요. 부정할 수 없어. 양심을 완전히 그냥 버리지 않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에 소소한 죄를 짓다가 큰 죄를 짓고 나면 깊은 인간의 양심이 있는 자들은 깊은 자괴감이 들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죄를 범한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었는데 자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도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의 티를 막 비난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합리화하는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과 같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면 정말 극도의 심각한 마음의 양심의 이 부분이 굳어져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이 어렵습니다. 제가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기 전에는 나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깨끗한 줄 알았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뭐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서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숨은 갖가지의 이런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처절한 시간이 있고 나니까 누구의 어떤 그 죄가 뭐 객관적으로 죄가 죄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사람들 위에 서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는 입법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법 위에 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보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 법이 네한테는 적용되는데 나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에 이르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되고 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이 말씀에 대한 뼛속 깊은 이런 참회와 회개와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그런데 이 죄가 뭐냐에 대한 자기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러 왔다는 것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가슴 깊이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교만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돼서 술 퍼먹고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기집질하고 부모 재산 다 탕진하고 이런 짓을 하는, 이것도 죄죠. 근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가졌던 그 교만함,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마음, 이게 유대 전체적인 정서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말이죠.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켜보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 같아?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훌륭한 랍비, 위대한 스승 이들을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요한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금방 읽은 말씀 요한이 대답을 하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다.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나는 죄사할 수 있는, 죄사함을 줄 수 없는 자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다. 나는 물로 너희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찍어주지만 그것을 확정해 주는 의미에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의 죄를 불태우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주실 거다. 죄를 사해 주실 거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너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성령과 불로 이루어 주실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시켜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높아진 마음이 깎여져서 낮아지고 막 그 사람이 높아졌는데 자신이 잘난 줄 알았는데 교만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깊은 절망과 낙심이 되겠죠.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은 부족한 자구나. 이렇게 해서 높아졌던 그것이 깎여져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막 이렇게 높아져 있었는데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되고요. 막 돌짝밭이 막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것이 고루어져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회개하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개해라. 세리들도 회개해라. 군인들도 회개하고 아버지들도 회개하고 어머니들도 회개하고 자식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외쳤어요. 요한이 와서 그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에 따라 정치 참여할 수도 있고 사회운동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소신껏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의로운 어떤 걸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인이자 더 부각되는 게 뭐야?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누구나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것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지금 그 심각한 상황, 400년 동안 중간기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고 혼란스럽고 난리인데, 그때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너희들의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리는 정직하지 않은 과한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군인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 빼앗거나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힘이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군인한테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고 뇌물을 받고, 그 짓을 멈춰라는 거예요. 그 짓을 멈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를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관계도 맺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돼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울산에 가서 이제 교육 세미나를 하나 했는데, 거기 오신 한 가정이 이제 오래전에 제 강의를 듣고 부지런히 홈스쿨을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 안에 목장이라, 거기는 목장 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여러 가정들이 함께 있겠죠. 근데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 그분이 토부 홈스쿨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목장 식구들이 볼 때 너무 보기 좋았대요. 그래서 어제 그 한 교회에서 여러 가정들이 왔어요. 그 목장 식구들이 같이 온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갈지 아니면 세상의 큰 물줄기에 따라 흘러갈지, 이 선택을 하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걸 영역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원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한 개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치가 가져다주는 유용성이 있지만 정치를 잘한다고 국민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법을 잘 만들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 개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의롭게 태어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산만큼 죄를 쌓습니다.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원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의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고 그걸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나냐? 주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이걸 토대로 해서 뭐가요? 모든 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10계명 이하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세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뭐예요? 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죄. 이게 죄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이후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인된 인간에게는 절실히 뭐가 필요하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이 사회, 이 시대 정신은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냥 질병이나 뭐 이런 걸로 취급하지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는 그런 거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라 그러죠.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이제 그 기준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면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청문회나 뭐 이런 데 보면 목사인데 말이지. 이런저런 더러운 짓을 한 거, 이런 거. 그리고 뻔뻔해.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유대교에 대한 걸 봤지만 유대교가 갖는 가장 큰 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유대교와 1세기 당시 유대교가 갖는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교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갖는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인됨을 인정하는데 이 죄를 내가 사하려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예요. 유대교가 갖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 나사렛 당이 갖고 있는 이 진리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접근이. 이것을 유대인 랍비 출신이요 율법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체계화해요. 이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겠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맺힐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것을 행해야지. 여러분이 출발하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0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0에서 출발하고 다 있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원죄를 회개하고 습관적인 자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태어났는데 아주 뭐 부모님이 이미 그런 범법자들이라. 그리고 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물어져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럼 그게 죄인지 몰라. 앞에서 얘기한 신창원 씨처럼.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비교해 볼 때 불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일단은 동일하게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많은 부분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죄가 더한 곳이니까 은혜도 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몸에 배인 습관들이 빠지는 데는 이것은 무진장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요.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잘 못 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좀 잘 산 것 같아.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내려주시고 나는 구원 받을 것 같아. 구원의 조건이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한 심령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깊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거짓다 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느냐? 나 같은 거 아버지 받아주시겠냐? 내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죄를 용서함을 빌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 아버지가 맨발 벗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옷 입히고 가라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아들이라고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다시 아버지한테 또 남은 유산 챙기려고 수작질을 부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고백하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내가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 이런 나를 받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만 살아도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진정한 참여가 아니겠어요? 그가 뭔가를 의로운 짓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자녀 되고 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버리시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사는 동안에도 자녀 됐다가 버려졌다가 자녀 됐 이게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물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 출발선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셨는데 누가 이 사탄 놈이 지적질을 하고 마귀 새끼가 우리를 끄집어 내리겠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왜곡된 이해, 왜곡된 가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혹 넘어진 자리, 죄된 자리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목욕한 자 발만 씻으면 된다고. 여러분 목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목욕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목욕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목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원죄와 그 죄사함을 받으시고 근데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린아이 단계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어른이 된다고 실수를 하나도 안 하나요?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발을 씻고 발 씻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말씀 기도에 힘쓰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안 쓸 수가 없어. 왜? 안 쓰면 넘어지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남의 회개를 하시고 그 이후에 거듭났다면 그 이후에 매일 회개하십시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미움을 품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니 회개하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란을 품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걸 회개하지 않고 쌓이잖아요.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죄를 범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미움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공격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이거 게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강의 듣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쾌락이 있으니까 즐거우니까 그 짓을 하지요. 처음에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권영희 소장님 오셔서 제가 늘 듣지만 충격인 게 애들이 게임하면서 막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머리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는 거 이런 걸 한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꺼리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못하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칼 들고 와서 어머니를 스물 몇 번을 찔러 죽인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도. 근데 애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 게임상에서 사이버상에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된 거야.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의 폐해죠, 폐해. 이 게임만 그렇겠습니까? 스마트폰 중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갖가지 많은 거, 거짓말 조금씩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두령이라 그러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뻔뻔하잖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고 이것만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어떤 죄에 취약하고 약한지,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종말의 때에 말씀하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떨지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야 많은 율법에서도 나옵니다. 그 원리들이. 내가 어떤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로와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